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던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맨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수리아로 떠나간다 그랬죠. 수리아는 원래 바울이 맨 처음 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 출발지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고린도에서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함께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준비한 지도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그 지도상에서의 지금 화살표가 가르치는 도시가 에베소죠. 좌측에 있는 곳은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고 중앙 쪽에 있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저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1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또 많은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에요. 선교 보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한편 에베소에 지금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아 있죠.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로 건너왔고 바울은 에베소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바울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에베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머물며 있었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만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러분 25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25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시기가 겹쳐지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죠. 물 세례. 원래 세례는 강에서 베풀었습니다. 강물에 온몸을 잠겼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생명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몸을 씻는 정결 예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입교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강이 없는 지역에서 세례를 행하기 위해서 세례의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강물에 몸을 잠겨서 세례 베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 머리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세례가 바뀌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아볼로는 바로 이 물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외적인 표시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면의 내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분으로 선지자로 이해하기는 했지만 내 삶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브리스길라 이 아내, 또 아굴라가 남편이죠.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예언자나 선지자나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볼로가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부터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없지요. 성도들은 있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 다음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지금 이건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비단 아볼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아볼로처럼 물세례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물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물세례만 받았다, 물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냥 교인이었어요. 목사의 자녀로 살며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어왔어요. 아, 그래,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기적을 일으키셨고 대단한 분이셨지, 그건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역사 속에나 존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세종대왕이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 알고 또 지식으로 알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위인으로, 역사 속의 위인으로 훌륭한 교사와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든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다릅니다.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는 달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에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았지 내 삶에 참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참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제 삶의 방향을 알지 못했고 목적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남자 20대 청년들이 그러하듯이 군대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군대로 도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군목 시험에 합격하는 바람에 병사로 군대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다 군대로 가는데 저는 계속 신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년 선배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신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도사 밑에서 전도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만남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혀서 계속 맴돌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뭘까? 그 기분이 뭘까? 느낌이 뭘까? 저는 그동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를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뭘 저렇게까지?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면은 끝까지 멀뚱멀뚱 기도 시간에 가만히 다른 사람 쳐다보는, 내가 아는 제가 맞나? 왜 저래?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신앙은 저를 위로하지 못했고, 그 신앙은 저의 삶의 방향을, 저의 삶의 목적을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 제 마음 안에 있는 불안, 근심, 걱정, 그 신앙은 저에게 어떤 힘도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 거룩한 갈망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나는 왜 저 청년처럼 저렇게 찬양하지 못할까?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왜 내 안에는 없을까?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지? 왜 이렇게 냉소적이지? 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셨어요. 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그런 것이 이런 거구나.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내가 가슴으로 알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설 속 주인공이나 성경책 속에 있는 2000년 전에 있는 교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재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어지게 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믿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데, 그 기쁨과 감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내 마음 안에 평안,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도 그걸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이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올 수 있구나,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과 한 배를 타더라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 번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진이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 아주 친밀한 관계와 만남을 말하죠. 우리도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헌금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성경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친밀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한다.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믿게 한다. 세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시는 증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예수님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소망이 있다면 주님은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실자가 되길, 감사와 기쁨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